1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통독할 내용 8장입니다. 오늘 8장에 해당되는 내용들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우리 각 8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텐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한번 읽으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펜을 드시고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되면 칠하시고 또 강조되고 반복되어지는 표현들 이렇게 표시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이렇게 표시하시면 훨씬 통독하시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그런 시대의 장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우리 어저께 이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통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뿌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0한 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약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약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팔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에레오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삿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라의 아들 슬로몬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핫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렛과 여호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와 사브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라 지방의 지도자 id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id도와 가시라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말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베와 하사베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나스의 아들 엘다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느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절하면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일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르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 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기타를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퍼뜨렸다. 그래서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팔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우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기적과 큰 능력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때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아기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한 마리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넷이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하고 말씀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예, 오늘 8장에 해당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멸망하시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어떤 잘못된 부분, 죄된 부분들을 회초리로 고쳐주려고 할 때 자녀가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좌절하는 그런 생각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이 회초리라고 하는 방법이 언제 어느 때나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그 방법을 취했을 때의 그 반응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엄하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사랑으로 보완이 되면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사랑으로 보듬게 되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주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내용들이 많고 참 심하실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또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자식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뭔가 이 부분은 꼭 고쳐져야 된다라고 부모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훈육했을 때, 그때 나중에 이 자녀는 그 부모의 훈육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대홍수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 속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주 안에 생명의 씨앗들을 남겨두셨다는 것, 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도우셨다고 하는 것, 또 에스라의 말씀도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모든 민족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을 때에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손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 또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 어려움 중에도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 만나게 될 때, 환난과 또 박해를 만나게 되고 고난 중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괴롭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때때로 도우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